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남자 후손들이라 했지요. 그들 중 일부가 아담을 따라 이 땅으로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한 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쫓아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이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에도 풀리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위시해서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계에 대해서 알고 에덴 동산에 알고 이런 UFO나 이런 것들을 좀 알다고 하면 그 비밀들이 풀어지기 너무 좋을 텐데, 초점을 거기 맞추고 푼다고 하면 굉장히 비밀들이 빨리 풀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돌 하나까지도 정말 이 땅에서 없던 그러한 돌들을 어떻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건축, 공학 이런 기하학도 없는 그 수학 이런 그 발달을 통해 이렇게 지어졌는가 수천 년 전에 쉽게 풀릴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에덴 동산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이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여기는 사람의 딸들,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생명의 존재들은 온전한 영이 아닙니다. 인간 경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이지 온전한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육을 취하면 육에 물들 수 있는 존재들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이들 중의 일부는 점차 육에 물들어갔고 마침내는 정욕을 쫓아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오감으로 인해 영계의 질서, 에덴 동산을 오고 감으로 인해 영계의 질서도 어지럽혀지는 결과를 낳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했죠. 성경에서는 잘못된 교훈이나 죄성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 빵을 크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죄를 허용하게 되면 금방 퍼져나가는 거 봐요. 일체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허용하니까 금방 퍼져나가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생명의 존재였던 에덴 동산의 사람들도 자유의지 가운데 육을 취하자 육에 물들었고 영육 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은 이 땅의 유구 사람들이 더욱 빨리 죄에 빠지도록 부채질을 했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었던 그들도 이처럼 될 수 있다면 육을 입은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빨리 육에 물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근신하며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이 세대는 죄악으로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심,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사기의 덫에 걸릴 수 있지요.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들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사심,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사기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에 또 입에대게 할 리도 없는 거고요. 쉽게 정도를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불행입니다. 또 여러분이 외롭다, 힘들다 느낄 때엔 그런 감정을 농락하는 사단의 계교에 쉽게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외롭다 이런 표현은 왜 있을 수 없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하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 있으면 영혼 신방하고 구원하는데, 시간 있으면 말씀 보고, 시간 있으면 말씀 들은 거 무장하고, 시간 있으면 지시행 보고, 그 내 할 일도 하고, 세상이든 직장이든 할 일도 하고, 또 믿음 분량 키우기 위해서 또 3층에 내가 현재 간다면 세상 가기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고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뭘 위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취하지 못하고 세상 것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아닌 헛된 것을 찾고 하니까 외로운 거죠. 헛된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반석에도 들을 리도 없고, 영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천국 세울 사람 소망 아예 없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압니다. 세울 사람도 보는 듯이 알고 모든 거 압니다. 영계에 이제 문도 열어놓았고, 영계에도 여러분이 이제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는 육체의 일을 다시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습니다. 돼지가 씻어줬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워버립니다. 그거 뒹굽니다. 오늘날은 돼지 키운 거 청결하게 이렇게 키우겠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누구에게 응했다고요? 이처럼 이전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범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개했다 해놓고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범한다고 하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깨끗이 씻어줬는데 다시 더러운데 진창에 가서 뒹굴어버리고, 그런 개, 돼지 하는 거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다고 해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사람 사이에 70번에 7번 또 용서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사이에 회개해놓고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러고, 망군의와 하나님 앞에 약속에는 꼭 이고, 뭐 70번에, 뭐 7번에 70번도 용서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람 사이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니 그렇습니다. 또다시 은혜를 받으려면 얼마나 몸부림치며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하겠고요. 다른 이들은 영의 흐름을 잘 타고 믿음의 반석을 지나고 또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처럼 퇴보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신을 진리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직 어린 분들이라면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서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상책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도 말며 진리가 아니면 전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TV나 이런 거에도 적그리스도가 침투해가지고요, 그럼 많이 미혹을 합니다. 또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겨 해야 하지요.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해도 유구 속성을 다 벗은 것이 아니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까지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지요.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영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심판 때 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두 부류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류 후손인 네피림은 그 외모가 매우 출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타고 태어났기에 이 땅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런 거 차원과 비교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셔서 부르는 그런 아들들인 거지. 하나님이 참 내 아들 이런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아버지들은 이 땅의 삶을 스스로 택해 내려왔다 해도 육에 깊이 물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좋은 기질, 곧 에덴 동산 사람으로서의 뛰어난 면을 자녀들에게도 많이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류 후손들도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사람의 길을 받고 태어났기에 이 땅의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신체 조건이나 지혜 등 탁월한 면도 있어서 그들 중에서 용사로 유명해진 이들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들 후손들이 대대로 탁월한 기질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2세들도 급속히 육에 물들어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1세대가 지나려고 하면 그래도 800년, 900년
이렇게 천여 년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맞고. 이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이 유구 사람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이었지만 죄를 범하여 유구 사람이 된 후에는 그의 후손들도 유구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사람이 되자 후손들도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기질이 유구 속성과 섞이면서 상쇄돼 버린 결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도 3대째부터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대대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이 땅은 그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용사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겠지요.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명이 다하여 죽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이가 없으니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도 멸절되었지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 내용에 네피림 후손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곧 가나안 땅이죠. 구체적으로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리는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했지요. 이때 정탐꾼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네피림의 후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본 사람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대장부처럼 강해 보였고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지요. 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아낙 자손을 네피림에 빗대어 묘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노아 홍수로부터 약 1000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네피림이란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사람이 다시 번성할 때 구전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네피림들은 이 땅에 살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욕을 쫓아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요.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등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 땅과 에덴 동산을 오가면서 이 땅의 질서는 물론이요 에덴 동산의 질서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그들을 쉽게 따라하며 더불어 문란한 악행을 일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대 결정을 내리시죠. 그 내용이 바로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또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까?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해요?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해요? 자,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육체가 됐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 그래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 없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사람이니까.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 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데 응답해주고 여러 가지 형통하게 인도도 해주고 축복해 주신 거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랑하고 짝하며 사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 좋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장로고 이렇게 머리급이 있는데도 반석을 못 들으잖아요. 반석에도 못 들으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됐어도 반석에도 못 들으잖아요. 왜? 계명 지키지, 대충 지켰고 대충 지켰지 제대로 계명 지키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혼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에 예고 없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두 가지였지요. 먼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 즉 죄와 악과 불법,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 또 죄, 악, 불법,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 육에 물들어 죄악을 일삼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었지요. 이 말씀은 당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요 자녀이지요. 그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람이 어둠에 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병원에 치료받지 못할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받기도 어려워. 그분들은 말씀 들어보면 알 거라면 내가 얼만큼 죄를 짓고 살았는가, 얼만큼 불의와 악을 행했고 사망에 이르는 육체 일들을 행했고, 그래서 결국 온 병들이라 이 말이에요. 저번 어떤 분들이 이제 병이 이렇게 온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차라리 축복이다. 그도 사망에 이르는 이런 암이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다. 항상 불안하지 않느냐. 내가 사망의 육체였던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내게 어떠한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항상 불안합니다. 차라리 징계가 와버렸으면 하죠. 알아서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병이. 차라리 제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도 왜 어떤 사람은 병이 옵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중심에서 돌이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채찍 내리실 이유가 없죠. 용서해 주시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아직도 마음에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돌이켰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고,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미련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실 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빼내버려야 내가 세우사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잘 충성하고 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흔적까지도 벗겨내기 위해서, 세우 사람 들어갈 사람들은, 온영 들어갈 사람들은 이 흔적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까지도 연단을 통해서 벗겨내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이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죠. 마음에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미련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는, 또 정말 다 벗어버렸는데도 온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은 세우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릇인데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흔적까지도 씻어내버리기 위해서 또 주는 연단이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하면 철저히 통해 잡아오겠죠. 그런데도 옵니다. 시험은 연단이 옵니다. 혹독한 연단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조금 남아있는 악까지라도, 깊은 악까지라도 있는, 발견하든 하지 못하든 그런 악까지라도 완전히 빼내게 됩니다. 진짜 온전한 성결로 들어가죠. 그걸 통해서 온전한,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성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이 욕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하고 온 국민 앞에 망신을 다 줬는데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서열도 높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흠집은 그대로 놔두면 2,000층, 3,000층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줘서라도 흠집까지 깨끗이 씻어서 세우사함에 이끄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전에 제가 수년 옛날에 단에서 설명했고요. 그 딸은 세우사람에 들어갈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서라도 죽음 직전까지 연단해서라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딸이다.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 오늘 축복받았잖아요. 이불 시간. 그렇게 아버지가 깨끗이 씻어내시고 과거에 음집이 좀 있다면 그것까지 깨끗이 씻어내시고 세우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릇 만들어서 마음껏 쓰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연단도 있는 거라 뭐 이런 연단.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세상 거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거 짝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죠. 저렇게 찬양하는 것도 전 세계 중계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알려주시고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또 4단계로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은 보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러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빼앗는다. 이렇게 침노에 들어가니까 정복 당하지 않아요? 2000층에서 3000층으로 3000층에서 또 세우삼으로.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라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사주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환난을 당하게 하지요. 여러분 중에 혹여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왜 없을까? 나는 왜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실 수가 없지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실하게 살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사귄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미워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회장님이 나를 알고 내가 당회장님 나를 무척 사랑한다고. 무척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미혹하잖아요. 어제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러면 이자도 많이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벌어가지고 당회장님이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사심 욕심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고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할 리가 없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개척에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서 강조해도 어느 틈에 틈타가지고 우리 남성계 특히 잘 틈타요.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면 감히 틈 못할 텐데 면면이 80년대도 90년대도 2000년대도 계속 틈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고백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주시며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기사에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마 신앙 조사를 했나 봐요. 교회 다니면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과를 조사를 한 거예요. 11조 드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11조도 불어나고 안 드린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 뉴스 그건가 보죠. 떠 있는데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조사에 다 하는 거죠. 11조 드린 사람들이 계속 축복받아 가는 거고 안 드린 사람 아니면 적당히 드린 사람은 하나님 속이는 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11조죠. 온전해지기 위한 연단을 받는 중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죠.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나무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통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지요. 그런데 옥에 갇힌 것도 아니요 종으로 매인 몸이 아닌데도 범사에 불통하며 늘 어려움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영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육의 사람인가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육체의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육체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절 후반절에 나온 대로 육체가 된 사람들에 대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은 120년밖에는 살지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며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정욕에 이끌려 그들을 아내로 삼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과 영계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수명이 영원했을 텐데 육의 사람이 된 후에는 한정이 되었지요. 이러한 수명의 변화는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육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900세 이상의 수명이 단번에 120세로 단축된 것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꾸준히 단축됐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의 수명이 이를 증명합니다. 셈은 600세, 그 다음 아르박삿은 438세, 그 다음 셀라는 433세,
그 다음 에벨은 464세, 그 다음 벨렉은 239세, 그 다음 르우는 239세, 그 다음 수룩은 230세, 그 다음 나홀은 148세, 이렇게 꾸준히 줄어갑니다. 대홍수 심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는데 이후에는 수명이 계속 단축되어 갑니다. 왜? 또 질병도 많이 창궐하게 되고요. 대홍수로 지구를 덮어서 이게 뒤엎어 놨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물도 오염되고 많은 것들이. 또 여러분이 홍수나 이런 거 하면은 나라에서도 걱정하는 게 그 질병 창궐할까봐 걱정하잖아요. 가지고 곳곳에 소독하고 곳곳에 하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창궐해서 번지니까. 대홍수라고 하면 얼마나 지구가 지저분해졌겠어요.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뭐들이 다 떠다니고 해서 하여튼 썩고 또 질병도 창궐하고 하면서 수명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에는 그들의 수명이 단축됐다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들의 날이 110년이 될 수도 있고 1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왜 굳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을까요? 120에는 빛의 수인 12가 들어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를 120년으로 정하신 데에는 빛과 어둠을 가르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둠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이 빛의 영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선을 그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이 심판을 받기 위한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땅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내려와 정욕을 쫓아 무질서하게 행한 이들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도 더욱 방자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람들의 악이 계속 더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도 아셨지요. 이처럼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유예 기간을 120년이라는 연수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120년이면 딱 꼭 12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30년도, 140년도, 110년도 살지만 정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판 이제 인간 경작으로 6천년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6천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6천년이니까 딱 6천년이다 고정 잡아가지고 그때 오신다 이렇게 이제 했지요. 근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6천년 맞아요. 7천년 넘어갈 수 없어요. 5천년도 안 돼요. 6천년 맞아요. 6천년에서 10년이 늘린들 20년 더 늘린들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6천년. 인간 경자 6천년. 그러면 6천년이에요. 그래서 10년 더 넓히고 20년 늘렸다 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이제 알려 들을 때가 온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영어로 들어왔을 때는 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120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오해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있는 뜻을 모르고. 그렇다여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20년은 심판이 이를 만큼
아기 차기까지의 유예 기간이라는 상징적인 연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예 기간을 예시하신 다른 예들을 성경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4대 후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4대 후가 되면 그들의 죄악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정확히 아시기에 그에 맞게 섭리를 이루십니다. 심판도 축복도 공의 가운데 이루시지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차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지요. 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기에 미리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을 맞게 되지요. 에스겔 18장 21절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령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기억지도 아니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돌이켜버리면 내 안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리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 가지고 있고 매거진에 누구 결혼한 행복한 사람 보면 또 뭐 마음이 결단했다가 요동하고 나는 많은 분들 결혼한 분들 보지만 행복하게 사는 분은 정말 적습니다. 행복하게 다 살면 좋지만 만민의 양떼도 그런데 하물며 그래도 만민의 양떼니까 행복하게 그래도 산다고 살지만 참으로 천국 소망이 넘쳐 사는 분들은 드문 거 봐요. 어느 한쪽의 믿음이 해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했다고 충성하다가 이제 마음이 나누어 버리니까 아이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러니까 자연히 공고할 수밖에 없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철저히 회개했다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좋은 예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요나는 타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전한 심판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외침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회개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자세가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왕이야 온 백성이 짐승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죠. 멸하겠다 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왕 또 온 백성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며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요동하시고 당연히 돌이킬 마음이 되시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 회개 해봐요. 아무리 죽을죄라도 그런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회개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죠. 진리를 알면서도 내가 범죄하고 사모에 죄짓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회개는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고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가 마음군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원수마게 춤을 추겠는가. 원수마가 사단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정말 마음을 찢고 또 찢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성케 한 하나님을 짓밟은 진리 이런 말씀을 짓밟아버린 그런 것들을 잘 통해자복해서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이제는 정말 통해자복했구나. 이제 사랑스럽구나.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런 회개가 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를 안 합니다. 대충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 물론이요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에 요나 3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렇게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왕으로서의 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있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돌이킨 거 본다 하면 철저하게 돌이켜 왕인데도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모든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회개를 얼만큼 합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얼만큼 그렇게 회개하고 삽니까? 대충 하고 그리고 목자에게도 회개 저기에서 다 이제 목자 기도 받았으니까 이제 제사함이 됐다. 물론 제사함 됐어요. 제사함 주셨으니까 구원은 받죠. 그냥 문제는 내 안에 흠도 티도 없이 그런 나쁜 그런 마음들을 씻어낸다고 하는 거. 그래야 세우삼 가는 거죠. 적당히 버린 몸 믿다가 그냥 낙원이든 인천층이든 그냥 잘하면 2천층이든 가지 뭐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몰라도 여러분 낙원과 1천층과 2천층 다 천지 차이예요. 제가 천지 차이란 말을 이렇게 안 썼는데 3천층과 세율살렘 이런 경우는 천지 차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또 사실을 보면 천지 차이예요. 1천층, 2천층, 3천층 더군다나 뭐 세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켰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기회를 주셔도 사람이 계속 죄악을 쌓으면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좀 미진하게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이 지구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인데 거기를 버리고 지구로 내려올까? 또 지구에 와서 왜 사람의 딸들과 왜 그렇게 결혼들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여러분 어떤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래요.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육체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고 막 결혼하게 됐는지. 에덴 동산도 얼마든지 있는데. 네, 저 사진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에덴 동산 사람입니다. 이목구비 뚜렷하지요. 네? 잘생겼어요. 머리 이제 색깔.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저 인간의 정이 느껴집니까? 어떤 사랑이 느껴집니까? 희노애락이 없잖아요. 희노애락이. 왜? 인간 경작을 안 받았으니까 희노애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여자들 이게 보니까 애교도 많지, 막 주렁주렁 달았지, 그냥 막 치장했지, 맛이도 곱고 상냥하지. 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정에 쏠리고 마음이 쏠리고 사랑이 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하게 된다. 그래서 한 명만 취한 게 아니에요. 갖고 그냥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따 여기서 살자. 에덴 동산도 질서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여러 취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 땅에 눌러 살자. 근데 이 땅이 수명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거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다고 그냥 그렇게 눌러 지는데 아버지가 딱 정해버린 거죠. 120년에서 오고 가지 못하도록. 이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갈 수도 없고 그대로 본향은 에덴인데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그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이 내려올 수도 없고. 표정 보셨죠? 제가 짐승들을 보니까요. 짐승들 여튼 많은 짐승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한결같이 그냥 굳어 있고 사랑이나 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개는 그래도 주인이라고 알아서 따라서 꼬리도 흔들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정을 느끼잖아요. 돼지든 소든 사자든 늑대든 하이네든 코끼리든 얼굴 보면 희노애락이 없어요. 인간 경작을 안 받았잖아요. 몰라요. 항상 저 표정이 무뚝뚝하고 저들 세계는 너무 싸움이 잦아요. 그것도 이제 다툼이죠. 머리 되려고. 기린은 기린대로 기린도 한번 싸우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죠. 항복할 때까지 상대가. 기린 싸우는 거 참 무섭습니다. 워낙 키도 크고 이게 목이 길잖아요. 목을 돌려가지고 싹 해서 치면은 정턱 맞으면 상대의 목이 부러져 버려요. 기린의 목이. 그러면 죽는 거죠. 아니면 등뼈들이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목이. 그 목을 그냥 휘둘러가지고 탁 친단 말이에요. 그냥 정턱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싸우는 거예요. 늘. 만남 싸움에. 뭐 때문에? 암컷.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 좀, 인간 사이에서 나눠서 결혼하고 근데 다 내 거다. 근데 기린만 그런 거 아니죠? 사자 세계도 그렇고. 사랑도 모르고, 정도 모르고, 자식들에게도 사랑도 모르고, 정도 모르고. 그냥 표정이 항상 그 표정이고. 그래서
짐승은 인간 경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구나. 사람도 인간 경작을 안 받고 아마 짐승처럼 저기 산에서 기어다니며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아마 저런 표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왜 하늘 그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을 그런 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또 많이 취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진노받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거하게 되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궁금하니까 항상 왜 그랬을까? 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육체 사람과 함께하는가? 예? 오늘날도 마치 육체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함께하는 거지. 여전히 육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망에 죄 짓고 여전히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도 만나는 것이고 사업하다 실패도 당하는 것이고 이런 저런 일을 당하는 거죠.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아버지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그 피의 대가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정령이 빛 가운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피조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로 신앙생활이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믿음의 1단계, 2단계 머물러 있다면 이건 불구의 신앙생활입니다. 불구자의 신앙생활,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 불구가 되는 것 같이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날로 자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대음받고 영육간의 강건함 입으라 빛에 임하라. 일본의 이 장미 목사 5월 25일 토요일 아이 주로 만민께 손수원 집회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5월 26일 주일 프랑스 만민께 손수원 집회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에스트렐 리타 어깨 골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미국의 에스더 송 집이 좋은 가격으로 신속히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캐나다 유연수 머리뼈 골절 뇌출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이웃나라의 천리펀 모친 때시칭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함 입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여러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배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폐와 피부병도 다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봉화지겸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이제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혈압, 저혈압도 당뇨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폐병 다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느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또 2부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